지난주에 저는 여리고성 입구에서 매일 구걸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두 맹인,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장애는 있었지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바로 복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한 그 두 맹인, 그 두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매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른 채 그저 호기심에 이끌린 채로 따라다니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맹인은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애였던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눈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마지막 공생애를 함께하는 정말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죽이려는 유대인들. 참 아이러니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할 때는 이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이미 장사를 치르고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모습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이 무리들 가운데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요, 바로 이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고자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이심을 전가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매주마다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경은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믿을 만한데 3년 동안이나 지켜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짧거나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3년 동안 충분히 그들이 보았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미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달려오는 그 바리새인들이 고자질한 그 말씀을 듣고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나 또한 2000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이요,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리 보존을 위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분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이제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제가 무엇입니까? 47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만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 같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8절 보시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맞다,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가 선생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이제는 믿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교 지도자가 맞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보다 더 열광적으로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로마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기득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는 폭동과 내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제는 군대를 파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통째로 빼앗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런 구실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자유와 특권, 즉 기득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에도 자기 밥그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어놨습니다. 백성을 위하고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즉 예수님을 죽이면 되지 않느냐,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우리에게는 명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야바가 이 안건을 딱 내자마자 마치 이 안건이 상정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가부를 묶고 난 뒤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53절을 보시면 이날부터는, 바로 이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부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요, 합법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그대로 51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였다. 바로
가야바를 통해서 이미 선포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신데, 그런데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현상이요,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된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요, 예수를, 이 복음을 외면하고 또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교지에서는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있을 때 불을 태우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테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교지에서는 지금 선교사들이요,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과 캐나다는 이미 현실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국회에서 마치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공의회를 열어서 명목상으로는 유대인들과 고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제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부결이 되었는데 아예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처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TV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는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북미 대륙에서, 아시아에서, 저 유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요, 바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20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20km, 우리 교회에서 백야도까지의 거리, 돌산의 신기항까지의 거리, 또 율촌 면사무소까지의 거리인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가용으로 만약에 차를 타고 간다면 한 20-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요, 그 당시에 걸어서 가기에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공의해서 이처럼 결의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들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동안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최대의 명절입니다. 오늘 또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따로 말씀하기도 하지요. 바로 이 3대 명절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올라가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 55절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보통 일주일 정도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 정결 예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이처럼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또 남자들은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유월절을 이렇게 각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작년의 유월절과는, 이제까지 지내왔던 유월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유월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전도할 때, 사람은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이번 유월절을 통해서, 이번 유월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번 유월절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짝으로 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전거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과 가문,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 오손인데 그 혈통과 가문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럴 때 성경은 어떤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멸망받을 마귀의 자식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획기적인 변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는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변화를 안겨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대속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바로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요, 이것은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문제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는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주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 다 바라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번 유월절에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이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교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내가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숨을 거두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소,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셨잖아요. 아무나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오늘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말씀했는데 1년에 딱 한 번, 바로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바로 그 휘장,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갈라진 거예요. 바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잖아요. 이처럼 제사를 지내서 부정한 사람들이 또 지었던 죄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전까지 이것이 계속되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실제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처럼 획기적이고 또 실제적인 변화를,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채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림의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가 되셔서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죠? 분명히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재림의 주님,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림의 주님,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아이러니한, 그래서 지금 또 아직도 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무지. 예,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무지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관심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 서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이번 6월절에 오지 않겠느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붙잡아서 죽여야 하는데. 또한 57절을 보면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체포영장을 결정을 하고 발부되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올라오고 계신데, 그리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상은 결코 받을 수 없는 복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걸음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래서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이 현실의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